18장 1절에서 8절까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어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으로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자, 제가 늘 믿음을 강조를 합니다. 물론 그 주께서 저에게 명령하신 것이기도 하고, 세상을 도우라, 형제들을 도우라. 주여 무엇을 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제 물었을 때 가서 믿음과 사랑으로 형제들을 도우라. 자, 그래서 형제들을 돕기 위하여 사람들에게 믿음을 가르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저들의 삶 가운데 나타난다면 저들의 문제가 해결이 되겠죠.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나타나시겠죠. 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한다면, 그렇죠? 그들의 문제가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믿음이라고를 늘 얘기하는데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믿는 거잖아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거 이렇게 한다고 한다면 이렇게 축복이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항상 약속이 있는 계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항상 믿음을 계명 가운데 둘 수가 있죠. 그죠? 하나님의 법에는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는 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지켜야 합니다. 지키지 않으면 매를 맞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매에 맞는 두려움, 하나님의 진노가 두려워서 지키는 것, 그것이 율법이죠. 그러나 또 다른 법이 있어요. 계명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계명은 지키면 복을 받는, 약속의 축복이 오는 그런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이라고 하는 그 대명사, 그죠? 그 안에는 약속이 있는 계명은 하나입니다. 다섯 번째죠. 약속 있는 첫 번째 계명이라고 디모데후서인가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십계명의 10가지 모항이 전부 계명이었다면 첫 번째 약속 있는 계명은 첫 번째,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라고 하는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만, 약속이 있는 계명은 다섯 번째나 가야 부모를 공경하라, 장수하리라 라는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약속이 있는 계명 가운데 믿음을 둘 수가 있는 거겠죠. 자, 아무튼 간에 좋습니다. 자, 약속이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축복을 하겠다고 하신 약속이 있는 그러한 계명을 지키는 것, 그것을 믿음이라고 부르죠. 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한다면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부르짖는 거, 입술로 얘기하죠. 마음이 믿고 입술로 부르짖을 뿐만 아니라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바대로 생각하며 그 믿는 바대로 내가 살아가면 결국 시간이 지나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성령의 역사심은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 순간순간 나타나죠.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 주시면 그렇게 잘 믿고 있는구나 라고 얘기하시는 것들은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은 그렇게 믿어야 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내게 임했다라고 믿고 생각하고 그거에 합당한 삶을 눈앞에 나타날 때까지 살아 걸어가는 것, 다시 말하면 마음고생이 심한 거죠. 그죠? 그래서 그것에 대한 축복이 있는 겁니다. 믿음에는 항상 상급이 반드시 따라온다라는 것. 자, 아무튼 좋습니다. 자, 그런데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살아갑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남들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나는 그렇다. 주께서 약속하신 말씀이니 이것은 다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람들은 보이는 것과 듣는 것이 틀리기 때문에 우리를 미쳤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듣죠.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당신 말씀이 옳소라고 하는 사람들은 믿음에 있는 사람이 아니겠습니다. 세상에서는 그것이 믿겨지지 않죠. 우리는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다라고 주장하며 그렇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께서 절벽 위에 여기 길이 있다 말씀하시면 주여 아멘 그렇습니다라고 발을 내밀어 남들에게는 허공일지 모르지만 나에게는 그것은 길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믿는 자들은 세상에서 핍박을 당하게 되겠고 그렇죠? 미쳤다고 얘기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믿고 사람들이 우리를 미쳤다 그런다면 웰컴 투 클럽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멤버로 계시고 거기 베드로도 있으며 바울도 있고 다 미쳤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 길을 걸어가는 자들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좋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믿고 이야기한 것들은 그렇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입술로 시인하며 살아가는 자들, 이게 믿음의 원칙이죠. 자, 근데 문제가 뭐냐면 사람마다 이 믿음을 적용하는 방법이 각기 다르다라는 거죠. 성경에는 그래서 이 방법들에 대하여 소개를 하고 있어요. 자, 오늘은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믿음을 믿는 어떤 방법, 믿음을 엑서사이즈하는 example에 대하여 말씀을 좀 나눠보겠습니다. 자, 여기 어느 한 지방에요. 하나 도시에 불의한 재판장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좀 무시하는 교만한 재판장이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한 과부가 있어서 나의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이렇게 탄원을 하는 자가 있는데요. 자, 문제가 뭐냐면 이겁니다. 그 원수를 벌하여 주십시오가 아니라는 겁니다. 나의 권리를 찾아달라는 거죠. 자, 그래서 공동 번역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졌습니다. 그 도시에는 어떤 과부가 있었는데 그 여자는 늘 그를 찾아가서 저에게 억울한 일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올바른 판결을 내려주십시오라고 졸랐습니다. 자, 새 번역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졌네요. 그 거울에 과부가 한 사람이 있는데 그는 재판관에 가서 재판관에게 굴고 찾아가서 내 적대자에게서 내 권리를 찾아주십시오입니다. 그렇죠? 자, 원수가 있는데 우리는 다 원수가 있어요. 우리를 밀가부르듯 하는 원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늘 적대하고 우리를 늘 송사하는 원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요. 그 원수를 우리에게 없이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로부터 침해당한 나의 권리, 내 권리를 되찾아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오늘의 구절입니다. 자, 근데 이 여자가 그렇게 하는데 끊임없이 온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요. 이 여자가 끊임없이 와서 울며 불며 이렇게 한참 동안 애걸복걸을 하다 보면 귀찮아서라도 내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한국 사람에게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 그게 한국 사람에게 맞는 정서일 수 있겠으나 잘 들어보면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요. 이런 얘기입니다. 자,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않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5절에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라고 되었는데요. 이게 번역이 조금 미스가 된 게 아닌가 한번 생각이 됩니다. 나를 괴롭게 하는 건 뭐야? 아이고 시끄러워 죽겠네. 아이고 귀찮아 죽겠네. 아이고야 아주 지긋지긋해요. 자, 아주 편안한 삶을 위하여 들어줘 까짓거진 줘라 좀 들어줘라. 이게 아닙니다. 자, 이게 보니까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나를 괴롭게 하리라 라고 얘기하니까
달비 트랜슬레이션을 보면 뭐라고 되냐면 at any rate because this widow는 과부를 말합니다. annoys 괴롭힌다 이런 얘기죠. me I will avenge her 그의 억울한 것을 들어준다 이런 얘기죠. She may not by perpetual 끊임이 없다라는 거죠. perpetually coming completely harass me 나를 협박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이고 귀찮아가 아니라 저 여자가 나를 끊임없이 해서 나를 협박할 것이라는 거예요. 두렵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익스텐서 바이블 그 트랜슬레이션에 보면 뭐라고 되냐면 punch me, blacken my eye 나를 때려서 내가 눈이 시꺼멓게 변할 정도로 나를 때릴 것이다. 다시 말하면 그 단어는 나를 귀찮게 하고 잠 못 자게 아유 징글징글하게 좀 뭐 이게 아니라 나를 혼낼 것이다. 나를 진짜 죽도록 팰 것이다. 이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앰플리파이드 바이블이라고 하는 굉장히 이제 뭐랄까 그 트랜슬레이션 잘 되어 있는 성경책 보면 그 구절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She comes and rail me, or assault me, or strangle me. 나를 목을 졸라 죽일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 단어가 뭐냐면요, 히포피아조라는 단어입니다.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에 괴롭다고 하는 것은 히포피아조라고 하는 건데요. 자, 이것 뜻이 무슨 뜻이냐 보니까 to strike once upon the parts beneath 눈 아래를 때린다라는 겁니다. 이런 뜻입니다. 빛 black and blue 시퍼렇 꺼먹고 시퍼렇도록 두드러 팰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자, 이런 뜻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이고 귀찮아서 들어준 것이 아니라 내가 두렵다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저 여자의 이야기를 안 들어주면 나는 심각한 상태로 빠지게 될 것이다. 내가 무섭다. 내가 두들겨 맞아 죽을 것이다. 목을 조를 것이다. 뭐 이렇게 재판관이 두려워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저 여자의 이야기를 안 들어주면 내가 귀찮지만 안 들어주면 나중에 나 큰일 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러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멕시코에서 티juana를 넘어오는데 내가 미국 시민권자인데 그 같은 버스에 있던 수많은 불법 체류자들과 함께 있다고 해서 국경 수비대가 나를 마치 범죄자인 것처럼 대하고 나를 막 때리게 된다고 한다면 그렇죠? 가만히 있으면 그냥 맞고 땡이겠죠. 그럼 그럴 순 없잖아. 누가 이 합법적으로 신분이 있는 나를 범법자로 취급하는 것을 참을 수 있나요? 안 되죠. 그러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 서장 나와. 너 누구야? 너 이름이 앤더슨이야? 알았어. 서장 나와. 내 변호사 불러. 이거 돈이 없으면 나라에서 국선 변호사라도 대줘야 합니다. 너는 큰일 났다. 내가 변호사를 통해서 너를 수할 것이야. 그런다면 그 때린 사람이 어머 당신 로마인이었어. 아이고야 부들부들 떨리게 되는 거죠. 뭐 그런 얘기입니다. 미국 시민권자였어. 아이고 시민권자를 재판도 하지 않냐고 체벌을 한 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나에게 행한 자, 나의 얘기를 듣지 않냐고 나를 온전케 판단하지 않는 자는 나중에 큰일이 나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다시 말하면 이 여자는 애골복골하면서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시오. 그게 아니에요. 내 권리를 내놔라는 겁니다. 내 권리를 찾아줘. 네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넌 끝났어. 너는 나한테 내가 너를 가만두지 않을 거야. 문을 그렇게 두드리는 거라는 겁니다. 그죠? 자, 이런 에디튜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 에디튜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죠? 다시 말하면 이 여자는 그렇게 두드린다고 한다면 자기의 권리를 찾는다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겠죠. 그렇죠? 내가 안타까운 모습, 나의 가난한 모습, 나의 억울한 사연, 내가 과부이고 자식도 없고 남편도 없고 아비도 없는 이렇게 불쌍한 나의 모습을 어필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권리,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권리가 침해당했어. 왜 침해가 당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나를 위해 채찍에 맞으셨는데
그 권리를 내가 상실되었을 때에 나는 억울한 겁니다. 자, 제가 15때인가요? 그 양문교회라고 하는 감리교회 수요일 예배에 참석을 했는데 거기서 이사야 54편인가 53편인가 54편이겠죠. 자, 53편인가요? 예, 거기서 보면 주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매를 맞으신 것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제가 어렸을 때 태어나서부터 많이 죽음의 요단강을 건너갔다 하고 의사들이 저를 죽었다라고 이렇게 많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참 뭐랄까 저는 어렸을 때부터 아픈 것이 53장이거든요. 53장이 보면 그렇게 되죠.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건을 당한다 하느라.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가 때문이요 그가 쟁기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남을 얻었다라는 구절을 읽었는데 제가 눈물이 막 쏟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사랑하는 주님이죠. 그죠? 뭐 가지고 뭐 나야 살다가 왔다가 병이 들어서 죽는 것이 뭐 그리 대단하겠습니까? 나의 그 삶이 아름답거나 하나님 보실 때 그렇게 귀하게 내가 생활하지 않고 아름다운 것이 하나도 없으니 난 그럴 수 있어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나는 억울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만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내가 사랑하는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매를 맞았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눈물이 쏟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집에 가서 밤새도록 울었어요. 주여, 주님 왜 매까지 맞아서 이 종의 마음을 이렇게 아프게 하십니까? 그래서 뭐 어렸을 때 15살 때 집에 가서 그렇게 많이 울었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는 너는 내 것이라 했을 때 나는 이미 당신 것인데 왜 매까지 맞아서 이 종의 마음을 이렇게 아프게 하십니까? 왜 맞으신 겁니까? 안 맞아도 됐는데 나를 그냥 죽게 내버려 두더라도 내 마음은 당신 것인데 왜 매를 맞아 이렇게 아픈 길을 가셨습니까? 라고 15때 그렇게 밤새도록 울었죠. 자, 그리고 나서는 억울한 게 뭐가 억울하며 내가 사랑하는 분이 매까지 맞아서 나를 주신 이 권리가 침해가 된 것이 너무나 억울한 겁니다. 그분은 나를 위하여 매를 맞았는데 그 매 맞은 그 결과 내가 누려야 할 마땅한 것이 내게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너무너무 억울해서 그날 새벽에 눈이 퉁퉁 부느러 주여 이정이 태어나서부터 늘 질병 가운데 살았지만 이정이 다시 그 질병까지 들어가지 아니하는 까닭은 내가 너무 억울해서 그렇습니다. 나는 결단코 아버지 앞에 가는 그날까지 내가 아픈 자로 살지 않을 것이 왜다 라고 주장을 하고 지금까지 살아오는 사람인데 자, 한번 보십시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것이 있습니다. 자, 근데 나는 당연히 하나님 나라 안에서 내가 누려할 권리를 누군가는 지불을 했다는 거예요. 그 무시무시한 매를 맞을 때 신음소리조차 내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상상을 해보세요. 그 무시무시한 매입니다. 끄트머리에 뼈조각이나 쇠구슬이 달려있어서 살이 찢어지는 매를, 그렇죠? 80몇 대 이렇게 맞으신 주님이 왜 소리를 안 질렀을까? 때리는 사람조차 신기할 정도로 찍소리를 하니까 때리는 사람이 얼마나 내가 내 채찍 앞에 무릎을 꿇고 살려달라고 애원하면서 비명소리를 지르며 그렇죠? 이런 것들을 하는 건데 찍소리를 안 하니까 얼마나 더 심하게 쳤을 거냐는 거야. 그렇죠? 왜 이렇게 무시무시한 길을 갔습니까? 라고 주장하니 주께서 마음속에 주장하자. 너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는 권리를 주기 위하여 자기의 주장을 자기의 신음소리, 자기의 혀와 입술과 이 모든 것을 깨물어 나에게 주신 나의 권리를 위하여 주장하라. 내가 너를 위하여 육신에 찢어지도록 매를 맞으셨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나는 나의 권리가 침해가 당한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예수께서 주신 것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다면, 주를 사랑한다면 말입니다. 내가 만약에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말입니다. 그분께서 나에게 주시기 위하여 감당하신 것에 대하여 내가 사랑한다면 말입니다. 그가
내게 주신 권리를 잊고도 뭐 그럴 수 있지 뭐. 아유 그까지가 안 해도 돼. 자, 나를 위해서 나에게 권리를 주시는 자는요, 눈물과 피와 고통을 참아가며 나에게 주신 것이, 그 누구도 걸어가지 못하는 것을 걸어가면서 주신 나의 권리, 이것을 그저 그냥 so what? 자, 이렇게 살면서 주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그날에 주여 이 종이 당신을 사랑했습니까? 자, 저는 제 딸내미하고 헤어져서 오래 좀 못 봤어요. 뭐 이혼하니까 양육권 뺏기니까 못 갑니다. 그렇죠? 근데 이 딸아이가 샤론이라고 하는 이 딸아이가 18살 때까지 어렸을 때 제가 선물로 사준 전기로 가는 이렇게 뭐 바비 뭐 핑크색의 이렇게 전동차가 있죠. 장난감인데 이거를 안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거를 쓰레기통에 넣었더니 자기 엄마한테 와서 울면서 그러더니 Daddy bought this for me. 내 아버지가 주신 건데 왜 버리냐고 라면서 그렇게 울더라는 거예요. 자, 보십시다. 내가 그 어린 나이에 몇 년 전에 딸아이를 위하여 딸아이가 원한 것을 사준 것을 이 딸아이는 16살 때까지도 귀하게 여기는데,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매를 맞아 주신 이 권리를 귀하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것이 침해가 되었으면 마땅히 억울해야 하잖아.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내 아버지요, 아버지 옆에 앉아 계신 내 주님의 몸을 좀 봐주십시오. 거기에 난 상처가 있습니다. 나를 위하여 매를 당하신 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보시옵소서. 이 종은 억울합니다. 나의 권리를 찾아 주시옵소서. 원수가 와서 내 권리를 침해쓰는데 주여 이것은 불가합니다. 나는 억울합니다. 라고 부르짖는 것이 맞지 않는가요? 감기 걸리면 감기 왔네. 콜록콜록. 아이야 모른다. 비켜야 괜찮아. 뭐 암에 걸렸으면 어이구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하고. 그렇죠? 아사 왕이 죽었을 발이 병에 들었을 때, 그렇죠? 왕이 발이 병에 들었는데 하나님께 구하지 않아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성경책에 쓰신다. 왜 안 구하느냐? 그렇게 헛된 곳에 가서 돈을 주고 이거 하고 저거 해보고 이렇게 저렇게 막 하다가 애를 쓰다가 결국에는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하지 않냐고 하나님께 권리를 주장하지 않냐 죽어가는 그렇죠? 그렇죠? 그 왕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죠. 쓰십니다. 얼마나 서운하셨는지 성경책에 영원히 기록되는 그 책에 기록을 하셨어. 왜 구하지 않냐? 좋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좀 구해라 라는 겁니다. 너의 권리를 좀 주장해라 라는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참 재밌는 게 있네요. 저 가부가 와서 재판관한테 나의 원한을 풀어달라는 거예요. 내가 침해된 이 사건에 대하여 이것을 옳게 바꿔달라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요, 내 몸에 병이 들었어요. 내 심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이 일은 억울한 바이다. 이것은 불가합니다. 나는 절대 용납할 수가 없사오니 내 아버지 하나님이여 바꾸나 주시옵소서. 나는 늙어서 육체가 후패해지는 것을 인정할 수 없어요. 그런데 연약해지는 것을 감당할 수가 없는 이유는, 감당할 마음이 없는 것은 나의 연약함을 담당하신 이가 있으니 그의 증거가 아버지 옆에 오른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에 남겨진 그 증거가 있사오니 이는 억울합니다. 나는 절대로 이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라고 밤낮으로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절대로 모른 척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가끔 해요. 병이 들었어요. 죽어갑니다. 의사들은 말깁니다. 암세포가 퍼졌습니다. 그래, 울며 은사 찾아다니죠. 여기 은사가 좋다고 쫓아가서 하다가 그냥 상처만 받고 남들은 다 낫는다 말 안 나. 그렇죠? 은사 집회에 모든 사람이 다 난다고 그랬어요? 아니죠. 안 남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나는 안 났습니까? 나는 몰라요. 나중에 가서 성령께 여쭤보십시오. 그분의 뜻대로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문제가 뭐냐면
그것이 성령께서 왜 나를 안 고쳐주시냐가 아니라 왜 당신은 믿지 못하느냐는 거예요. 그죠? 문제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는 사람들이 죽어가는 걸 보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보소. 내가 머리에 뇌보다 더 큰 종양이 있다든지, 내장이 다 썩는다든지, 뼈가 다 아작이 나고 박살이 난다든지, 그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만약에 믿을 수만 있다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채찍에 맞아 내가 온전한 건강한 육체를 아버지가 오라 하는 그날까지 내가 누릴 권리가 있다는 것을 믿을 수만 있다면 이것이 합법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것을 위하여 그 모진 매를 담당하셔서, 그렇죠? 내게 주신 것이라고 믿는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 아버지여, 억울합니다. 나의 권리가 하나님 안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가운데에 그가 주신 나의 권리가, 합당한 합법적인 권리가 침해가 되었으니 주여 억울합니다. 억울합니다. 밤낮으로 부르짖는 자가 결국 그 암덩어리로 죽을 수 있을까요? 만약 죽는다면 하나님은 결코 모르신 분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결단코 못 들은 척 못한다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믿음의 쓸 수 있는 방법 중에 아주 유용한 겁니다. 가끔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만약에 내가 무엇을 어떻게 믿음으로 행동을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고 지식이 없어서 하나님과 변론을 할 수 있는 만약에 지적인 능력이 없다고 한다면 물고 늘어져요. 아버지요, 억울합니다. 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보시옵소서. 나는 억울합니다. 나는 결단코 아버지 앞에 이렇게 갈 수가 없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매맞음을 내 주는 어찌 모른 척 하시나이까. 이런 억울하오, 이런 억울합니다 라고 밤낮으로, 밤과 낮으로 부르짖는 자에게 그가 반드시 그것을 옳게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좋은 방법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 나의 원한을 들어주소서라고 하는 단어가 에티케오라는 단어입니다. 에티케오. 그렇죠? 그래서 그 재판관이 어휴 나 그 큰일 났어 들어줘야지. 야 내가 들어주리라 할 때도 에티케오. 자, 근데 재미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들어준다고 한 단어는 다른 단어입니다. 그죠? 자, 하나님께서 내가 들어주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하는 들어준다, 원한을 풀어주지 않냐 똑같은 뜻인데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는 것은 포이에오라는 단어입니다. 자, 한번 그 살펴보겠습니다. 에티케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저 사람의 권리를 실천한다, 저스티스, 정의를 구현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억울한 것을 고쳐주시옵소서, 저스티스를 행해 주시옵소서라고 부르짖을 때 그것이 마땅한 권리이기 때문에 미국인의 권리, 로마인의 권리를 주장할 때에 판단하는 자가 제대로 하지 않으면 큰 처벌을 받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권리가 있는 자의 말이 권세보다 그렇죠, 훨씬 더 위에 있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재판관도 에티케오라고 합니다. 내가 저 여자의 그 원한을 바로 들어줘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 보니까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자, 듣는 택한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라고 하는 것에 보면 포이에오라고 하는 재미있는 단어를 쓰셨습니다. 왜 같은 단어, 같은 문장에 다른 단어를 쓰셨을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하나님께서 풀어주겠다라고 하는 단어는 포이에오인데 이것은 행한다, 만든다, 프랙티스한다, 프로듀스한다, 이렇게 그것을 결과를 만들어낼 것이다, 그다음에 그것을 행할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런 뜻이죠. 이게 특별한 뜻이 있습니까? 라고 할 때 다른 성경 구절에서 똑같은 단어를 쓰는 구절을 살펴보면요, 마태복음 19장 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셨다라는 겁니다. 사람을 지어서 행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지으셨다는 단어가 포이에오입니다. 같은 단어입니다. 사도행전 4장 2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십니까? 포이에오. 사도행전 4장 24절 보니까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시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니오라고 할 때도 지었다라고 하는 것을 포이에오라고 단어를 씁니다. 다시 말하면요, 사람은 내 원한을 갚아주십시오. 잘못된 것을 고쳐주십소서. 내가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를 되찾아 주시옵소서라고 구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천지를 창조하는 능력으로 길이 없는 것에 길을 만드시며 방법이 없는 것에 방법을 제시하시며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런 방법으로 나의 원한을 풀어주신다. 잘못된 것, 내가 마땅히 누려야 할 것에 대하여 누리게 하시는 그것을 사용하는 것이 그저 일을 조금 바꿔주는 것이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시며 나를 존재하게 하시는 그 능력으로 그것을 반드시 옳게 하시겠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책에 이렇게 되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만약에 의사한테 가서 내가 원하는 답을 받을 수가 없고 그 누구도 나의 억울한 거, 내가 누려야 할 권리를, 그렇죠, 침해가 되는 것에 도울 길이 없다 한다면 하나님께, 나를 판단하시는 하나님께 가서 합법적으로 그것을 물고 늘어지는 것. 밤낮으로 말입니다. 내가 믿음의 행위고 뭐고가 나는 잘 몰라, 난 지식이 없어, 그렇다 할지라도 그 권리만을 생각을 하며 내가 마땅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가운데 누려야 할 권리를 밤낮으로 아버지께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전에는 없었던 방법일지라도 천지를 다시 새롭게 창조할지라도 나의 권리를 반드시, 어떠한 일이 있어서 나의 권리를 반드시 찾아주겠다. 누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던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권리를 주실 것이다.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 그 능력으로 나의 권리를 반드시 찾아주실 것이다.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까? 나의 권리가 무엇인지 좀 알아보세요. 그리고 그것에 대하여 합법적인 권리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 안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는 반드시 갖게 될 것이다. 그것을 우리 이 시간에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하나님 나라를 소유케 하시며 당신의 의의를 우리 마음 가운데 이루시고 쫓아오라 하셨습니까? 내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의의가,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주 예수 그리스도 나를 자유롭게 하기 위하여, 나를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합법적인 신분을 위하여 그가 지불하신 그의 피와 그의 고통과 눈물과 땀과 목숨을 내주는 기억하사 내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부르짖는 것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합당한 것인 것을 내주는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밤낮으로 부르짖는 당신의 택한 자들의 소리를 들으시며 정의를 실천하시는 내 아버지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믿음의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이 모든 것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자, 주기도문으로 새벽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자. 오늘 아버지가 우리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신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며 다만 쏟고 없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여.